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 안에서 더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참되게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또 모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6장입니다. 306장. (30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다 같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로라는 말이 있고 16절에서도 이 은혜는 나로 인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공적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닌 오직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존경과 명예와 인정받는 것보다도 그가 겪어야 했던 현실적인 상황들이 훨씬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바울을 미워하며 반대하는 자들이 언제나 따라다녔고,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우습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그 외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박해와 감옥에 갇히는 고통과 고문을 당하는 그 고통과 그리고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위험과 위협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도 없을 때의 그 허무함, 더 나아가 자신의 몸에 따라다녔던 육체의 가시화와 같은 그 고통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세상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한다면 손해보는 쪽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컸던 거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은혜일까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그래서 폼나고 멋지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로 인해 내 인생의 내용과 나의 생명이 완성되겠습니까? 내 육신, 내 생명, 내 육체,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한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역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장벽에 부딪히고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수없이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아픔의 현실들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 그러한 현실들을 능히 참을 수 있게 했고, 그 상황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했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내 상황이 좋게 변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게 되어지고 내가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이 성공을 거두려는 신앙이 아닌 거지요. 내가 지금도 무한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함과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내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어야 할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위대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16절 후반부에서 비유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16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 아닙니까?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백성들에게 선언해 주지요. 본문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말씀대로 모든 생명의 길을 걷도록 지도하고 양육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본문 앞부분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물이 되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과 같은 사역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인 1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자신의 사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무수하게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반대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늘 달고 살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일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기까지 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고 있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또 여러 복음의 사역자들, 일꾼들이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관심은 나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일꾼이 된 것, 내 능력이나 지혜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나는 내가 직분자라는 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이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자세로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한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이 있겠으며 무슨 혼란이 있겠으며 무슨 상처를 주고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다짐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손길, 그것만 나는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내 자신에 관한 것이나 또는 어떤 내 명예나 내 이익을 위한 것이나 이러한 것은 나는 결코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8절 말씀 그 이유를 계속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처럼 이 모든 일은 바울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큰 일을 행했고 위대한 일을 행했더라도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고, 나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에 단지 도구로 참여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내 명예와 권세를 위한 것은 나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면 결과적으로 그 주인공의 영광을 내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누가 보더라도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흔들림 없는 가장 확실한 자기 주도적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주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은 나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주님 중심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확실하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성령의 능력이시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일 뿐이지,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결코 주인공이 되거나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을 자랑하면서 이처럼 주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또 여러 장벽들이 자신을 괴롭혀도 언제나 그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관심은 내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너무나 적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감정이 상했을 때에는 그로 인해 시험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또는 주님의 일에 손을 떼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이고, 그러기에 내가 욕을 먹으며 행하든 칭찬을 받으며 행하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인정받는가 못 받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몰라주는가, 내가 이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가 손해를 보는가,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여전히 얽매여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닌 내가 행하고 있는 일,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것을 더욱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더 앞세울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 여전히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언제나 진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특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부족함과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시험과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늘 감사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힘으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